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깊고 높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드림교회 성도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쫓기는 신세에서도 신분이 바뀌어 왕이 되었어도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롤모델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드림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시험을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있습니까? 또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주셔서 치료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자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각가지 문제 있는 자마다 주 안에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드림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을 맡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바 본부는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충성된 종이 되어 각자 주어진 그 달란트를 분깃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샬롬, 편안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들이나 같은 은혜로 축사해 주시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굉장히 유익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표현에서 좀 특이한 걸 발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6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말씀하시고 난 뒤에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도 안 남았다고 해놓고는 두 사람이 남아 있어요.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 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들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20세 이상의 출애굽한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 모세까지 포함하여서 다 죽을 때에도 이 두 사람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단 두 사람, 그러니까 20세 이상이겠죠. 사람들인데 물론 그 이전에 20세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정만 헤아렸을 때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니까 그 이전에 태어났지만 20세가 안 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도 애가 태어났겠지요.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숫자가 나중에 보면 두 번째 인구를 헤아렸을 때 보면 6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이고 중에서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는 꼭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들이 들어갔을까? 민수기에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24절 9절에 보면 그들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 온전히 따랐다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죠. 이들을 향하여서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온전히 순종했다는 이 말씀의 뜻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 땅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 번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하세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세대가 지나가고 선조가 죽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가서 잘 땅을 관찰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과 똑같이 관찰을 잘했습니다. 그들이 조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땅에서 포도를 가져왔는데 너무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그 땅은 약속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단 하나 다른 것은 그 땅에 아모리 족속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바로가 두렵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다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이 땅을 약속했다, 들어가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이 달랐어요.
열 사람이 달라져요. 이 다른 마음은 이 23절의 구절로 말한다면 이 두 사람은 그곳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약속에 대한 신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사도 하고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것은 행동 이전에 먼저 약속하신 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가질 때에 행동이 그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읽는가 하면 이 말씀이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하고 또 때로는 막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비난의 말을 그치게 되고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내 영혼을 살게 해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그 생명이 맞게 합당하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사람이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반대할 때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 라고 그들이 확신했는데 이것을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나옵니다. 삶에서 어떤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기 전에 내 마음 속에서부터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모세를 언급하는데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세를 누구와 비교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특히 2절을 띄어놔 주시면 2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시고 난 뒤에 그는 이 대제사장이신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지금 누구를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에 비교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본 적 있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통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저자는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온 집에 이렇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로 모세를 불러주셨는데 그의 신실함에 생각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거는 모세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준 인생의 목적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끝나는 지점에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정말 자기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에 온갖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곁에 서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찜질하고 불러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을 부름받은 자들이 있죠. 그 땅을 정복하면 거기에 나라를 세워야 할 책임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일로 불러주시는데, 그러나 그 부르심의 내용은, 역할은 다 달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아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신실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그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온갖 말을 다 들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약속을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기는, 저의 고통은 정말 끝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 고통에 동참하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또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신실한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모세는 놀랍게도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도 그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임직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참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정말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신실한 자들인데, 물론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삶에 반드시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없는 삶은 없는데, 특히나 이 신실한 자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자신들이 겪을 고통들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20살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불평하고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을 뻔했습니다. 정탐꾼들로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대하는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한다? 아닙니다. 되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비난을 가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신실하게 살 수 있어. 위험한 일도 있고 정말 버림받을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너의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네 마음은 잃지 않을 수가 있어. 너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파송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온 세상에 샬롬이 있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성도님들이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샬롬이 없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니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오래전부터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을 뿐이에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 가운데 살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약속을 붙들고 갑시다 권면하니까 그들이 맞아요, 우리도 약속을 붙들게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마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옆에 가서 가만히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마디라도 함께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그냥 다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예, 어느 과정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지나가면 그런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지요. 그게 매번 똑같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놀랍게도 여호수아 갈렙도 또 제자들도 바울도 다 경험했습니다. 보내면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신실하게 자신의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 가지 먼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것은 공동체로부터 비난 듣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합니다. 깔고 가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기독교 기관에 가서 일을 해도 다 거기서도 비리가 다 있고 다 있죠, 그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들을, 비난 듣는 거, 조롱받는 거, 이런 일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조롱을 받지만 조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난당하지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공평하고 의롭고 바른 것을 너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항상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가졌던 기준이 얼마나 틀린 기준인도 알게 되고 미숙함도 참 많이 드러나요. 모든 일을 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조롱받아도 축복을 하고 비난을 받으면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시겠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묵묵히 견뎌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 이런 마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잔인함이 있잖아요. 또 우리 속에서도 거짓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공평과 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아주 부당하게 대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죠.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비난을 받아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정말 대접을 잘못 받아도 그거 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네가 나를 홀대하는 거, 그것 가지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 그건 너의 손해야. 정말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실한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그 임재하여 계시고 그들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성막으로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매번 일하고 계시고 모세와 아론만 있으면 되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사람을 맡깁니까? 출애굽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삼아. 이건 출애굽할 때 벌써 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할 일을 보이고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두근거려요.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띄워주세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의 능력이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거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 천부장이 뇌물을 많이 받겠어요? 10명 애를 다스리는 10부장이 뇌물을 많이 받겠어요? 예? 여러분 누가 더 큰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 정말 검찰총장이 뇌물을 많이 받겠어요? 일개 검사가 뇌물을 많이 받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력이 많을수록 큰 뇌물이 오죠. 그걸 거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진실하고 이익을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뇌물을 멀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는 인구조사를 2번을 하는데 2번 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또 군사력을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잘 걷도록 하기 위하여서 진을 배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인구조사 목적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후대 왕들은 다 인구조사한 이유가 세금을 거두고 군비를 증강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은 1000명을 맡겼고 어떤 사람은 10명을 맡겼는데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자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이끌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울수록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려우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러면 슬그머니 자꾸 어디로 숨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서로 붙여줘서 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밑에 있어라, 백부장 밑에 있어라, 10부장 밑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10부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가 보기에는 와 천부장이 더 능력 있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 키우니까 좀 편합니까? 자녀 셋을 키우니까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하나도 힘들지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부부 생활도 안 힘드세요? 예?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모든 일이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쉽다고 말해요? 다 어렵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한 달란트를 맡겨도, 한 달란트 맡아도 그 평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5달란트를 맡아도 평생 살 수 있는 달란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허락하신 것은 결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것 버겁습니다. 그것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것을 다 똑같이 이루어 주세요. 여기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음이 신실한 자들을 동력자로 세우시는가 하면, 그게 복인가 하면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이 나를 따르리이다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minister to me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르다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있는 흠이 없는 저 신실한 사람들, 페이스풀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5명, 6명 일하는 그 직장의 사장님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사람들을 살리는 공급자로 삼으신 거예요.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음식 만드는 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지금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대리한 동력자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세상에서 그렇게 일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장로님들을 부르시고 권사님들을 부르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불러주셔서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힘들게 애써서, 그래서 시간을 내서 1:1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그 남는 시간을 다 그곳에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점점 구석구석에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주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도 당회에 속하여 한 장로로서 가르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저는 다드림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지금도 그래요. 가슴이 물컹해요. 가끔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간판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해요. 밤에 혼자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이름만 봐도 좋아요. 이름만 봐도. 다드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덜드림 교회를 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제가 끝에 교회는 안드림 교회, 안드림 그런 교회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한 70살까지 드리고 나면 드릴 게 별로 없잖아요.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시는데 뭘 드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저한테 자문을 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난 드릴 게 없어요. 제가 묻죠.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11조 떼먹은 적이 있어요? 감사한금 떼먹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는 떼 드셔도 돼요. 떼 드셔도 돼요. 하나님 그동안 많이 잡수셨으니까 이제 그만 드릴게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면 그 사람들 누가 돌봐야 돼요? 교회가 돌봐야지요. 그분들에게 11조 내세요, 더 내세요, 그거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안 드려도 됩니다. 교회가 당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잖아요. 과부도 두랩돈을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뭘 다 드려. 그것만 가르쳐요. 여러분, 다는 큰데 안 드려도 됩니다. 정말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사르밧 과부 이야기나 하고 두랩돈 드린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폭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요. 다드림 교회는 보편교회에 속해서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뜻에서 보편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크게 속해 있어요.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 다드림 교회는 유일한 교회예요. 마치 하나의 교회이고 제 교회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린 교회이에요. 이곳 오는 우리 자녀들 중에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 따라서 눈치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구박을 엄청 당하기 때문에 내가 봐준다 그러면서 온 사람도 있고 각양 모양이 다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목사님이 좋아서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좋아서 여러분 암투표 한번 할까요? 목사님이 좋아서.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드림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드림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린 아주 말도 못하는 아이도 있고요, 장애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병든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도 있고 무엇이든지 자기 말을 똑바르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늘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가면서 목사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들이 성도 다드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보고 오신 분들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누리는 기쁨이 뭔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구원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택해 주셨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택한 이유는 다음 세대의 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였습니다. 사실 그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만 들어갔는데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은 특히 갈렙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렙이 나타나는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 갔을 때 한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슬그머니 사라진 것 같다가 언제 또 나타나는가? 여호수아서 14장에 나타나고 사사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지만 갈렙은 비교적 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중요할 때 여호수아의 동력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그 지역을 중부지대를 점령하고 난 뒤에 땅의 분배를 먼저 합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를 뽑는데 이 갈렙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을 때 40년 전에 이 땅을 탐지했고 그때 나는 이 땅을 취하리라고 생각했다. 여호수아야, 이 땅이 내 땅이니까 나는 제비 뽑지 않고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유일하게 제비 뽑지 않은 한 가문이 있는데 갈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내가 40년 전에 이 정탐할 때 그때 내 나이 45세 해서 이제 85인데 그때 그 약속을 이루도록 이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은 해발 한 800m가 되는 높은 고지대이고 뿐만 아니라 아주 바위가 많고 돌이 많아서 식물을 재배하기가 사실 어려운 곳입니다. 오히려 평지, 비옥한 땅을 찾는다면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 같은 이런 곳들입니다. 왜 여러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이 갈렙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내 후손들에게 줄 최고로 좋은 땅을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척박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을 향하여 내가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는데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척박하게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슬 주시면 먹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사는 것이고 나는 이 믿음을 너희 후손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하게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땅을 점령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올라가서 땅을 점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딸 둘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빠를 버릴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 제발 흥분하지 마세요. 제정신 좀 차리세요.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아빠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갈렙은 오늘날 눈으로 보면 정말 자기 딸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전쟁에 올라가면 내 딸을 준다 그랬는데요. 그 딸이 반응이 뭔가 하면 아빠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갑니다. 가긴 가는데 저 위에 샘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그 딸이 따라가요. 대단한 딸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리브가도 그래요. 종이 와서 뭐라고 말하니까 아버지는 라반을 말렸다고 해. 떠나면 안 된다. 좀 이따 가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 그냥 그 다음날 떠나버렸어요. 굉장한 여인들이에요. 아비가일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 죽자마자 다윗에게 가요.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구약에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신약 성경에서 그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였는데 그게 나오는 아키포는 사람들이 추정할 때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또 식구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온 가족이 신실한 가족,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임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또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후회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은 아이들이 따라오지 아니하여도 언젠가는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나오는 갈렙은 사사기 1장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더디할 때에 의연하게 일어나 가지고 야, 내 딸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의 인생을 허비해도 좋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그러면 중직자가 돼가지고 정말 오히려 불평하고 비난하고 지금 때가 언제인데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자꾸 내고 공동체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어요 그러면 쏙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히려 직분을 받으면 불평을 잠재우고 불만을 해소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직분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 신실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동력자로 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본이 되었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미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결심을 하면서 기쁘게 이 직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